이게 영광 돌립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여러 인물들 혹은 사건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언자라고 하면 아마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라는 그 엘리야는 그 이름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우상숭배에 빠져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당시에 왕을 비판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선지자들을 맞서서 대결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무서워할 만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감에 빠지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던 엘리야가 이제는 그 목숨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누구보다도 나약한 모습을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 화려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위협 앞에서 결국 본인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선지자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왕과 그리고 선지자를 지명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천지에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싸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사명이 끝났고 자신의 일은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혹시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을 펼쳐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과 그 비전을 듣고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비웃거나
또 방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따르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고 또 제 갈 길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러한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초대교회와 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로마 당국의 박해와 핍박이 거세지면서 그리고 그 일이 장기화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독교는 실패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인지 그 복음을 전할 것인지 절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한 절박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는 농사 짓는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 양치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등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빗대어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알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배움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비유처럼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 평화, 정의, 믿음, 구원 이렇듯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비유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과는 좀 다른 비유 이야기가 3개가 연속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대부분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씨앗과 관련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단순하게 농사 짓는 일만 이미지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훤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가운데도 이사야에 등장하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이 농경사회의 그 농사짓는 일과 함께 사용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역사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그들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누구나 다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어가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여겨셔서 그들이 떠나왔던 고국에 다시 심으실 것이고 그 땅은 이미 황폐화되고 그 모든 땅들은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다시 심으셔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한번 섭리하신 그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처럼 그 일은 실패하지 않고 결국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미지와 사상을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에 심으셔서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와 역경을 딛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로마에 의해 지금 식민지가 되었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화려하게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세상 만방에 그 이름을 떨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현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세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이 세상은 변화가 많은데 이러한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죽음 이후에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로마가 다스리든 혹은 다른 나라가 다스리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율법 안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는 데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온전히 율법을 준수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발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왠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보면 굉장히 불온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불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위선과 기만과 불의를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왕이라고 자처했던 자들, 그래서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었던 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매우 불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것이 실망스러웠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이 네 가지 그 씨앗이 어떠한 땅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씨가 떨어진 그 땅,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나머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씨앗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옥토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언제 옥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본문 읽었는데 아마 어린아이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일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비유를 들었고 그때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옥토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30년, 4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옥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는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밭이야, 나는 길가야 라고,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그래 오늘부터 나는 옥토가 되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옥토가 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예배 참석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옥토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도 나의 삶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씨앗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옥토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했던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초대교회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만 보면 그들이야말로 옥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거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옥토가 되느냐 마느냐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실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고 초대의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장하심, 그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져서 낭비되는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러한 실패된 씨앗에 연연하지 않고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느냐? 혹시 아직도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은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아픔과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보는 마음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기 딱 좋은지,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에,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될 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그 높은 파도 앞에서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분은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 주님의 뜻을 펼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넘어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승리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